않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리고 푸른 마을로 꽃이 지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그 말씀을 믿고 신나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상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이번 달 생일을 맞이한 학생은 박주은, 서민재, 재활생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라이브도 함께 진행할 테니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2시에 밴드 라이브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티모르에 보내는 선교 물품을 이번 주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선교 물품을 가지고 와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제부터 정민혜 기자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혜 기자입니다. 제가 전할 소식은 군입대자에 관한 소식입니다. 먼저 기도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저녁데이, 목요일은 금호데이, 금요일은 제수데이입니다. 모두들 행한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입대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캠프를 깔아줍니다. 두 번째,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 훈련병 등록을 여기 영상과 같은 내용으로 입력한 후 카페에 등록한다면 편지를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두들 편지를 기다리고 있다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전도 소식입니다. 보시는 포스터와 같이 전도할 친구에게 중고등부 밴드에 가입하게 한 후 2시에 참여를 해서 출석 인증을 한다면 전도로 온 친구뿐만 아니라 전도한 친구도 기프티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자 정민혜 기자였습니다. 각자 앱 스토어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더 캠프를 설치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성군 예비군인 훈련병 육군동 육군 이름 김근모 생년월일 2001년 1월 18일 입영부대 육군훈련소 nom산 이병일 2020년 8월 18일 전화번호는 기입 안 하셔도 됩니다. 관계는 친척, 친구, 애인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로그인하시고 위민편지를 쓰시면 근무원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장성뉴스 아나운서 유진, 기자 정민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장성교회 중고등부 방송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 송가람입니다. 오늘은 저의 하나님과 저의 중학교 2학년 생활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2학년이 되면서 누구나 겪는 학교 시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험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험을 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저는 청매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길어지게 되면서 저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습니다. 그러면서 3, 4월 동안 열심히 했지만 그 3, 4월을 5월이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차여차 1학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방학이 되면서 일상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덕분에 다시 은혜가 채워지긴 했지만 말씀이 없는 은혜는 별로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총매를 한번 하려고 책상에 앉아 총매를 했습니다. 그날 총매에서 저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청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청매는 8월 18일에 나왔던 청매고요.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을 다루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거부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아가게 된 청매였습니다.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붙잡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없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는데 등교 시간과 학교 시간이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읽고 걸으면서는 핸드폰을 보기는 위험하니까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또 밤에는 청매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많이 끊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학교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영상입니다. 가만히 있어. 그렇고서 되게 나오는 사람이 근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고 학교에서 학급 임원 선거를 했습니다. 2일 동안 지원자가 나지 않아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지만 3명의 친구들도 같이 지원하여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공약을 걸고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부여자 당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마치고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잘못을 하는 줄 알고 당황한 상태로 교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학생이 기독교 차장이 되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급 임원은 내려놓아야 했지만 저는 학급 임원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학교 학생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말씀이 소중하다고 그리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여러분들께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방송부에 대해 간증하겠습니다. 저희 방송부는 아마 한 영상 때문에 창설이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영상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 여름 수련회 영상입니다. 저는 이 수련회를 영상으로 아마 언제나 볼 수 있게 영상을 담았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저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사진 영상들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을 마무리하면 계속 새로운 자료들이 올라와서 편집하기 힘들었지만 1000장 이상의 사진과 수십 개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만드니 20분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 3일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계속 제주도에 있었던 느낌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중고등부 단톡에 영상을 게시하면서 방송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초등성대학교 영상, 이어전도의 수련회 영상 2개, 고3 관련 영상 2개, 말씀학교 연말 경탄 영상, 이동상 집사님 성별 영상, 권현영 성별 영상 등등 작년만 10개 정도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동안 정말 기뻤지만 교수분들랑 같이 영상 편집을 받기는 힘들었고 영상 편집 제작도 혼자 하기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기도를 갔다 오는 길에 누나가 방송부를 만들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한동희 집사님과 방송부를 창설하고 지원 영상을 받고 방송 부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기쁜 날도 잠시 코로나 때문에 4개월 동안 방송부도 재기는 하지 못했고 교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첫 영상이 7월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부족하긴 했더라도 첫 결과물이 저는 막상 만족스럽습니다. 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정말 기쁘고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있게 방송부의 시작을 알린 2019 여름 수련회 영상과 재미와 감동을 경험한 가장 최근 영상인 금근모 성별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 수련회 영상은 길긴 하지만 여운이 많이 남고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나는 영상이라 뽑은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이 남으신다면 그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첫 간증을 이렇게 마치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삶 속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희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더욱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못한 일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정민의 친구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세면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좋지 않은 시기인데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밴드 예배를 꼭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둥고둥고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일이 있더라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또 매주마다 밴드 예배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광고 있습니다. 매주의 예배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모두 단톡 광고를 제대로 첨부해 주세요. 온라인 예배에만 참석이 가능한 새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당분간 온오프라인 동시 예배를 드리겠으니 주변에 교회에 갈 수는 없으나 예배가 궁금한 친구들을 초청해 주세요. 동티모르에 보내는 성경물품은 꼭 다음 주까지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임원들이 맡아서 거두어 주시고 보관해 주세요. 다음 주 사회는 이다교, 기도는 윤민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으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장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그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수훈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영상도 너무 훌륭했고 간증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얼마나 점잖으신지 나오시는 그 일부터 해서 점잖음이 폭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를 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회장님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셔서 좀 더 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 한번 해요.
지난주에 랜선으로 우리가 만났는데 오늘 예배 참석한 친구가 있어요. 예, 우리 손나라 친구인데요. 안 일어나셔도 되고요. 그 자리에서 손만 흔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나라하고 예은이하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실 때 우리 전부 다 박수로 안녕 환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가장 뻘쭘할 테니까 안 뻘쭘한 우리가 일어나도록 합시다. 우리 나라와 같은 반인 친구들 일어나세요. 왜냐면 저 친구도 나라랑 다 같은 반이구나. 빨리 일어나세요. 이 정자는 회장님과 더불어 저 뒤에 더 점잖은 박승주 형제와 네, 우리 정시현 자매. 자, 여기가 다 같은 반 친구예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얘는 안녕. 예, 앉아주세요. 우리가 일어나는 게 덜 뻘쭘하겠죠? 네. 자, 오늘 말씀에 그리고 또 오늘 밴드로 들어온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밴드에 지난번에 들어왔던 나라 친구 현정이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민주 친구 예서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벤이 어디 있어요? 네, 에벤이 친구 재율이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세 친구가 3명이나 지금 여기 밴드에 들어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요 처음에 여기 찬양할 때 미리 밴드에 좀 들어와 계시면 좋겠어요. 임원들은. 그래서 본인 친구들, 특히나 본인이 초대했는데 에벤이가 없어요. 에벤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본인 친구가 있다면은 본인 친구를 위해서 밴드에 들어와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 요셉, 이때까지 요셉 봤죠? 근데 요셉이요, 그 큰 일을 겪고 이제 드디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꿈에 계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7년 풍년, 7년 흉년을 주겠다라고 이미 바로의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일 때 그 큰 이집트가 남아도는 곡식을 다 저장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이집트가 다음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곡물을 저장해 두려면 얼마나 많이 저장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성경 49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셀 수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풍년을 주신 거예요. 넘치는 풍년을. 그래서 그 다음 7년 흉년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풍년이 지나가기 전에, 흉년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요셉에게 뭘 주셨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요셉의 상황에서 그는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했지만 그는 두 아들을 얻었고 그 두 아들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근데 므낫세 장남의 이름을 딱 짓고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이때까지 겪은 고난과 아버지의 지위를 다 잊어버렸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짓거든요. 잊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자, 요셉은 이제 국무총리로서 막 위상을 떨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하필 이 시점에서 므낫세를 낳고 왜 이 시점에서 이때까지 고난을 다 잊어버렸다고 고백했을까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가 딱 되는 날, 임명되는 그날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죠? 7년 풍년이 막 넘쳐가지고 곡식을 쌓을 데가 없을 때, 하나님 진짜 꿈대로 역사하시는구나 할 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므낫세 장남을 딱 낳고는 요셉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 먼저 이 고백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한번 훑어봅시다. 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아 내 꿈 이렇게 꿨다 라고 자랑했을 때가 몇 살이라고 기억나나요? 몇 살일까요? 17살. 그쵸, 17살이에요. 17살에 그는 형아들한테 자랑해가지고 오만상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한테는 엄청난 총애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 정말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형들은 뭐 했게요? 구덩이 옆에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희희낙낙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완전 버림당했죠.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겼더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남의 나라 이집트까지 갑니다. 거기 갔는데 당연히 좋게 살 수는 없죠.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으로 계속 삽니다. 근데 그 노예로 살다가 안주인의 이제 태클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너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노예였다가 이제 죄인이 되고 죄수가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토탈 13년이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을 산 인생이 여러분들 보세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리고 노예, 죄인, 죄수, 하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그는 이런 삶을 계속 허탈하고 허무하고 버림받은 하류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겨 듣는 것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에서 13년 더 하면 몇 살 돼요? 30대? 30대? 되나요? 만약에 30대가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3년 동안 요셉처럼 이렇게 하루 인생을 살다가 30대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30대가 돼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단히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한 몇 프로 될까요, 회장님? 적어요. 네, 아주 적어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노예로 살다가 죄수로 살다가 전과자로 살다가 다시 현실에 복귀하고 이 세상에 복귀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그 이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평범하게 살더라도 성공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노예로 살다가 죄수로 살았던 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땅에서 국무총리 직급까지 하나님 올려버리십니다. 그 단번에 올라갑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 마치 여러분 지금 제 나이가 40대인데 제가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고 미국에서 열심히 접시만 닦다가 한 5년 접시만 닦다가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눈에 확 뜨는 겁니다. 난 영어도 잘 못하는데 확 들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나를 부통령으로 삼는 겁니다. 확률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입니다. 있을 수 없는 확률을요, 요셉은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냈고 그 해석대로 본인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왕의 꿈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근데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올려졌을 때 그는 므낫세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깨달음이 여러 개 있었겠죠.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오늘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이 인생, 하류 인생, 버림받은 인생, 그런데 나중에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통치권을 얻게 되고 생명력을 낳게 됩니다. 이 인생이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 내가 오늘 기프티콘 쏩니다. 누구랑 비슷할까요? 모세. 모세랑도 닮았지만요. 조금 더 써보세요. 더 올라가 보세요. 예수님. 네. 선생님이 맞추셨죠? 기프티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과 닮지 않았습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도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독생자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누리던 하늘의 복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물론 협의하에
했겠지만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자체가 이미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근데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와 예수님 이렇게 한 분도 있지만 결국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버렸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33년을 살아갈 때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진짜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한마디로 버림받은 인생이고 하루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려졌는데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 버려지기까지 예수님도 요셉처럼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버림받고 하루 인생이었던 같은 예수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셔서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발 앞에 다 우리 모든 피조물이 거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요셉에게 통치권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때 요셉이 깨달은 건 뭐냐? 이때까지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붙들고 하나님 내 억울한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좀 어떻게 해주세요 했는데 지금 국무총리가 되는 것에서부터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어도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다.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가 반에서 꼴찌하는데 갑자기 하버드대 가지 않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국무총리가 딱 되었어요. 아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진짜 찾아오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국무총리까지 됐는데 그 다음 7년 진짜 넘치는 풍년이 되는 거예요. 와 내가 꿈을 해석했지만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셔서 해석했지만 놀랍다. 진짜 꿈이 실현되네. 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마지막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이미 죽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게서 아들이 낳구나. 내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죽은 몸인데 나는 죽은 영혼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이 생명이 나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전 다 잊었습니다. 왜 다 잊었냐면 진짜 고통 고난 아버지 다 잊어본 게 아니고 이 고통 고난이 너무 무거웠지만 그 무거움을 완전히 반절시킬 만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때까지 붙들어온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때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거는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아 이건 하나님 내한테 오시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힘들게 붙든 하나님은 자신을 쓰러지지 않도록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노예의 삶에서 늘 붙들어 오고 계셨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 이거를 원어로 바꾸면요 고통의 땅이에요. 자, 고통의 땅. 보통 사람들이
죄수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예를 들면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전과자의 신분으로,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의 신분으로 많은 하자의 신분을 가진 채로 내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노예로 살던 그 땅에서, 죄수로 살던 그 땅에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생명을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가 힘들어서 마지막에는 내 자퇴할 기다. 두고 봐라, 내 자퇴한다. 이런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퇴 안 하더라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자퇴하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내가 할 길 갈 거다. 뭐냐? 여기서 고통받기 싫다는 거죠. 항상 성경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성경은 뭐라는 줄 알아요? 고통받는 그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해요. 네가 괴로운 그곳. 난 집에만 가면 정말 신경질 난다. 난 집에만 가면 엄마 아빠 잔소리, 나 동생 언니 오빠 막 너무 싫다.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학원 진짜 묵고수고도 가기 싫다. 와,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맨날 학원 돈 내놓는다. 와, 너 정말 괴롭죠. 그래서 학원 안 가요. 하나님 저 학원 안 가게 해주세요. 안 가게 해주세요. 우린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괴로운 학원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거기서 높이고 거기서 죽은 자에서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니까 대면 비대면 헷갈려요. 저는 애가 셋인데요. 초, 중, 고 다 있어요. 죽겠어요. 달력에 막 표시 엄청나게 해둬요. 까먹어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요. 갔다가 안 갔다 갔다가 안 갔다. 그래서 사탄이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멈추게 해요. 사탄의 전략이 멈추게 해요. 야, 너 구덩이 있잖아. 야, 인생 놔버려. 너 지금 노예잖아. 넌 희망이 없다. 야, 노예였다가 감옥까지 갔네? 니네 인생 끝이다. 그냥 죽어라. 그냥 해서 끝내라. 사탄은 우리를 멈추게 해요. 하나님은 뭐냐면 가게 하세요. 요셉이 얼마나 멈추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인생을 극단적인 생각했을까요? 근데요, 요셉은 가게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구덩이에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가게 하신 거예요. 구덩이에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가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코로나에서 힘든 상황, 답답한 상황,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서 또 이런 시기에 고3인 사람들 특별히 답답한데 그 상황, 그리고 공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그 상황을 탈피하고자 여러분들은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낼 거예요. 드라마 한 편 본다든지, 게임 한 판 한다든지, 친구 한번 만나다든지, 맛있는 거 한번 먹는다든지. 그런데요, 그 고통의 상황에, 괴로움의 상황에, 잘 풀려지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니요,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불러보세요. 하나님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요, 내 여기 있다, 내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 안 하셔도 어떻게 하느냐면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계속 가게 하세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는 아까 열심히 청매도 하고 우리는 열심히 한가다도 하고 열심히 우리는 뭔가를 하죠. 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에 대한 고마움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여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한 친구들, 이미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이 밴드에 오신 분들. 왜냐면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밴드에 가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밴드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미 가입한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 찾아오셨음을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셉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찌질한 인생, 하류 인생,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움에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성적과 공부와 학업 때문에 참으로 지치고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신지 우리는 한탄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천국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고통의 상황과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 나 대신 괴로움을 당하시고 나 대신 힘듦을 당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갈 때에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멈추라고 하는 그 어떤 음성에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오늘 주어진 날들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고단한 인생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얼마 살지 않은 10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가사처럼 고단해도 힘겨워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마주할 세상도 지나왔던 모든 고통도 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린 지나갈 수 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을 얻으니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닥치는 모든 무기력증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운시키고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 만큼 멍하게 만드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찾지 못하고 내 상황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엄습하는 악한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새벽이슬같이 나와야 되는 아이들입니까?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만들고 우리를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힘을 잃게 만드는 세력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학교에 찾아와 주시고 학원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이 괴롭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앞으로 가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가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요셉처럼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순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